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 읽읍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문단 나눠보면요, 오늘 29절부터 33절까지는 이루어질 주님의 말씀,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37절 38절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이렇게 나눠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봄이잖아요. 밖에 춘천 같은 경우에는 산수유가 피고 또 목련이 피면 우리는 봄이 오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죠. 거기에 개나리까지 피면 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무화과꽃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개나리나 산수유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개나리가 피면 봄이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질 때, 그런 때가 오면,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이 확실하다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증거는 그야말로 혼란이잖아요. 자신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전쟁과 기근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삶의 혼란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너무 혼란스럽고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믿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올 것이라는 것, 다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때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삶의 형태들이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마음껏 즐기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나는 어떻게 살지? 내 안전을 어디서 확보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너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법은
그런 세상을 즐기는, 뭐 세상이 어떻게 되건 간에 나만 즐겁게 살면 되지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나는 어떻게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진짜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2000년 전쯤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떤가요? 갈수록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이루었지만 갈수록 혼란스럽고, 자연재해는 점점 늘어나고,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이제 끝날 때가 다 됐구나, 내가 사는 동안 열심히 즐겨야지 하면서 살아가거나, 또는 이런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이 땅에서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답 같은 이야기지만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말씀을 하신 지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 흔들리는 것이죠. 진짜 이 말씀이 맞긴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말씀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려는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도 좀 더 즐기면서 살지 뭐. 기도는 무슨 기도야.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까가 더 중요하지.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재테크를 더 해가지고 내 노후를 더 평안하게 하는 게 나에게 지금 중요하지. 그 어떤 것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기 너무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흔들리기 쉬운 존재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나눔교회 식구들이 좀 더 기도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뭔가 지적인 것을 탐구하는 교회 분위기가, 나눔교회가 좀 그런 게 있다 보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를 개인적으로 좀 마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에 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됩시다.